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12월 첫날 추운 날씨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감동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송명순 권사님이 성경 필사를 다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섬김의 교회 1호야 1호. 성경 필사하신 분이 아직 한 분도 없어. 몇 년에 걸쳐서 해왔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글씨도 잘 쓰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성경 필사 저도 못 해봤거든요.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가보로남. 저 원계 권사님 부군 되시는 그 장로님이 여러 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참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가보로 물려주는 거지 뭐. 도전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필사는 못해도 읽기는 해야 돼. 읽기는 해야 돼. 매일. 이제는 뭐 하루에 한 장씩밖에 안 하니까 꼭 읽으셔야 돼. 새벽 기도 못 나오고 저녁 예배 못 나오셔도 읽어야 돼. 한 장씩. 이거 안 읽으면은 내 손해지 뭐 내가 손해야. 또 한 가지는 오늘 새벽 기도에 월삭 기도니까 다 예물 드리잖아요. 예물 드렸는데 주로 감사 예물인데 11조 예물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 예물이 하나 있었어요. 건축원금. 그랬는데 이게 내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왜냐하면 금액이 이게 뭐 보통 보는 우리 그 금액이 아니니까 거기 1억이 딱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수표가 들었나 뭐가 들었을까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조금 실망이 됐는데 다시 이제 봉투를 읽어봤어. 그랬더니 1억 원을 건축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 1일 이렇게 해서 서원 기도 서원하면서 드리는 건축의 예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이렇게 카톡 보냈어요. 집사님, 지금 뭐 너무 어려우신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전에 1,000만 원을 서원했던 일이 있는데 3개월 안에 그걸 다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근데 요즘 더 많이 은혜 주셔서 제가 10배 정도 더 은혜가 더 신앙이 성장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억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일는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고맙다고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문자가 또 왔어요. 언젠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봉헌도 좀 하고 싶다고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피땀 흘린 그러한 헌금을 드렸는데 대부분 대출금 이자로 다 나가는 게 가슴 아프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자기도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 같다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제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목사가 말하는데 동참해서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저는 사실 요즘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10년이 넘었는데 봉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잠깐이면 하실 텐데요. 아직 봉헌도 못하고 우리 헌금 대부분이 다 대출 이자로 나가는데 하나님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봉헌을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도 우리 교회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고 그렇게 목회 잘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러는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회 봉헌할 수 있도록, 봉헌한다는 건 이제 대출금을 다 정리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림에 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교회이지요. 사도 바울이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리해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즉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아멘하는 삶, 예하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는, 응답하라 아멘다,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2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라. 3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라. 너희 얼굴에 그리스도가 써 있다. 그렇게 살아라. 4장 7절에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너희 인생이 질그릇인데 그 속에 보배를 담았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라. 보배가 보배되게 하는 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의 삶을 다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 삶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이다. 5장 20절에 엠베서더, 대사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니까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 너희 마음을 좀 더 넓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세상과 교회가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너희가 곧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고린도 후서 여기 6장 6장 6절 16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에만 3번씩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6장 1절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같이 읽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게 2000년 전의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아무리 외치고 말씀하셔도 돌이키지 않고 듣지 아니하니까 계속해서 말씀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은혜 받을 날도 지나가고 구원의 날도 지나가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당당히 감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4절 같이 읽을게요.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하나님이 사도로 아포스톨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비방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곧 고난의 시작이요 고난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어도 예수 믿는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고난 속에 잡힘 속에 궁핍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고난의 시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고난 속에서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은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서 그런 거지 핍박, 환난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개중에 혹 가다가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초대교회 같이 바울이 신앙생활하고 고린도 교회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와 같은 어려움은 있지 않다는 거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대부분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그러한 가문 속에서 그러한 동네에서 시족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다시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다가오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살았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과 능력으로 좌우에 이렇게 함께하는 거죠. 내적인 생명과 외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8절과 같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사는 삶입니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욕됨으로 욕도 먹고 짓밟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환난과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저 사단의 이름들, 그러한 속에서 악한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참고 견디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잘 안 듣습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참되다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 이레 예비한 것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함을 주시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지요.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기뻐하라고 하는 복음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기쁨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부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한 부요함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거지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부요하게 하고, 사실 그 부요함이 그대로 말이 씨가 되어서 잘 이루어져 가서 부요한 성부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신명기 8장에는 부자가 되는 재물의 능력을 준 사람이 있어요. 재물의 능력. 신명기 8장 18절에 그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부요하게 부자가 되도록 하신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누구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갖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지면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가지고도 이건 안 돼요, 다른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지만 주님은 주님만 가지면 모든 것.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예수님 부요함의 전부이시니까, 예수님 가지면 전부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여기에까지 이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도 좁고
너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믿음도 적고, 그래서 11절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넓은 마음, 헤아릴 수 없는 넓은 마음 속에서 이렇게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좁아진 거예요. 누가 좁아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새 가슴같이 좁아져 가지고 포용을 못,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지요. 12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마음을 넓혀야 되는데, 자아가 깨어지고 그리스도로 행복해져야 되는데 아직 그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체적으로 좁아져서 열어야 되는데, 반석을 쪼개서 폭포수와 같은 물이 나와서 250만을 다 살려주셨듯이 그리스도 자신이 깨어져서 인류를 다 구원해 주셨듯이 생명수를 먹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이제 차례는 내가 깨어져서 내가 행복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옴추라들여 가지고 좁아져 가지고 깨뜨려서 쪼개서 나를 다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나만 웅크러지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쪼개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속에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기본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과 같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쪼개져서 죽어져서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럴 때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알면 안 돼요. 나만 알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지 않냐. 오직 너희 심정에서 내 자신이 내가 좁아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왜 남의 탓을 하느냐. 남에게 왜 손가락질을 하고 나 때문이라고 그러냐. 네 자신 때문인데 왜 남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냐. 13절 같이 읽어요.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죠.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듯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내가 마음을 넓히면은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연식이 점점 지나가니까 수용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이게. 물론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인생 경험의 노하우의 폭이 넓어져서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익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익어간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죠. 에스겔 47장의 표현은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건너지 못할 강,
헤엄치게 될 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 마음이 넓혀져야 되는, 새 가슴은 안 되는 거예요. 넓혀서 이것도 저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다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혀야 돼요. 바다 같은 마음, 하늘 같은 마음,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넓혀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100년, 1000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서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아시나요? 멍에? 멍에는 소나 말이나 이게 어거하는 거예요. 어거하고 짐을 지우기 위해서 꼼짝 못하게 묶어 놓는 게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 멍에를 지우지 않으면 일을 못 시켜요. 그래서 멍에에다가 거기 모든 밧줄 같은 걸 다 거는 겁니다. 멍에는 목에다 걸고 목에 힘이 있거든요, 소가. 그래서 멍에를 통해서 구루마도 끌게 하고 들것도 들게 하고 썰에도 끌게 하고 쟁기도 모든 게 멍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멍에. 멍에를 매기 전에 또 해야 되는 게 이거 코를 뚫어야 됩니다. 일소는. 유구나 젖소는 코를 뚫을 필요가 없어요. 방목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일소는 반드시 컨트롤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코를 뚫습니다. 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여기 코를 이렇게 사람도 보면 뼈가 없습니다. 그 뼈 없는 곳을 뚫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봄에 피리를 가장 먼저 가지를 찢어서 불 수 있는 게 측백나무입니다. 근데 제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측백나무하고 또 하나 있더라고요. 봄에 제일 먼저 잎이 나오는 파릇파릇 잎이 나오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거 잎이 나올 때 찢어가지고 피리 만들면 잘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측백나무 있어요. 향나무과에 향나무하고 비슷한데 잎이 부들부들합니다. 그거 한 엄지손가락만한 굵은 거를 쭉 찢어다가 불에다가 타지 않게 잘 이렇게 거슬려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잘 반들반들하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끝을 뾰족하게 해서 사람이 잔인합니다. 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쭉 뚫습니다. 어떤 사람은 쇠로 달궈서 뚫는 사람도 있고, 그거 이렇게 뾰족하게 해서 뚫는 것도 있고, 송아지 때, 아예 어렸을 때 해야 돼, 송아지 때. 그래서 콧뚜레를 해서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곱비를 매는 거야. 곱비가 이제 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곱비. 그래서 그 곱비를 붙잡고 어디요 하면은 좌회전하는 거야, 좌회전. 이랴 하면 우회전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직진이요, 직진. 그래서 이제 다시 유턴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곱비를 쫙 끌고 계속 있으면 이 유턴이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소도 그렇게 해서 사람과 같이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콧뚜레를 일단 하면 제어할 수, 컨트롤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주인이. 그 다음에 일을 시키려면은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는 이렇게 해서 좀 V자인데 좀 유선형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끝에 이렇게 자리를 내서 거기다가 밧줄로 쭉 해가지고 구르마도 끌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 우리 지역을, 경기 지역은 한 마리의 소가 쟁기를 끄는데요. 강원도에 가면은 꼭 한 결의의 소가 쟁기를 끌어요. 한 결의는 소 몇 마리다? 2마리. 한 결의가 2마리예요. 그래서 2마리가 똑같이 가야지, 2마리가 똑같이 가지 아니하면 이게 쟁기를 못 끌어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꼭 2마리가 같이 일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게. 근데 이 멍에를 매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멍에를 매지 않으면 이놈은 이리 가려고 그랬는데 이놈은 이리 가려고 그러면 일이 안 되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여기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믿음이, 신앙이 맞지 않아서 이게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어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 그는 믿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빛과 어두움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의 세계와 사귀며,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그리스도와 사단, 믿음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같이 이렇게 뭘 할 수가 없다. 그게. 그래서 15절에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벨리알은 거짓 증언자를 의미해요. 음모를 꾸미는 자를 벨리알이라고 그럽니다. 자, 거짓말을 지었고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리알은 곧 사단,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때가 되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 안 보여. 근데 믿지 아니한 세상 사람 중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냐 아니면은 부와 얼짱이나 몸짱을 선택하냐, 막 갈림길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시원치 않아도, 얼짱은 아니더라도, 몸짱은 아니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끼리 멍에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이고 목사님, 구원시키면 되죠. 예수 믿게 하면 되죠. 그렇지, 이론은 딱 맞지. 뭐 예수 믿게 하고 구원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근데 딱 결혼식 끝나고 한 달, 2달 나가면 끝입니다. 이제 내가 이만큼 나가줬으면 됐지 뭘 더 나가야 되냐고 그때부터 그러거든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출발을, 시작을 믿음의 사람끼리 해야 돼.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끼리 해야 돼.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 동업도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도.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함께하겠느냐? 불법과 의가 어찌 함께하겠느냐? 빛과 어두움은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하겠느냐? 이거는 그들과 같이 놀지 말고 뭐 사업도 하지 말고 뭐 생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같이 뭐 조화를 이루고 다 하되 이 결정적인 그러한 것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들과 같이 해야 정말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죠. 유대인에게 가서 내가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가서 헬라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무슨 결혼을 한다, 무슨 어떠한 그 뭐 중요한 그런 것들을 한다 할 때는 이게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안 된다는 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라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말씀을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될 수가 없죠. 이건 극과 극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의 일치가 안 되는 삶을 어찌 살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우상과 함께 사단 마귀와 함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그때에 같이 해야 된다. 그때에 아예 잘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뭐 금상첨화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꼭 유념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그래서 기도를 아주 일찍부터 해야 돼요.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그래야만 이것이 좀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 갑니다.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기를 원해요. 자녀로 신부로 때로는 친구로서 자리매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늘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껄끄러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12월 첫날입니다. 12월 마지막 날까지 송구영신 예배를 다시 드리는 그 시간에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을 쭉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았다, 성령께서 박수 쳐주시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며 한 달, 금년 한 달 남았는데 승리하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또 내 마음이 좁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할 수 없게 하지 마시고 넓어지고 더 넓어져서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며 소망의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하지 못한 것까지 다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겨울이 반드시 있습니다. 봄이 오기 위함입니다. 잘 겨울을 견디게 하시고 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9 축제 때 나왔던 모든 115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어느 교회든지 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며 우리 또한 1, 2, 3 늘 전도 대상자, 중보의 기도자로 정해놓게 하시고 4번부터 10번까지도 늘 기도 노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안수할 때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